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간부터 가족들을 찾아뵙는 일, 또 가족 행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빠진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어쨌든 명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한 게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 두 가정, 두 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는 아이가 없는 중년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가정은 늘 싸움이 그치지 않는 집이었고요. 그 옆집에는 대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두 아이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함께 모시고 사는 대식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식구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항상 싱글벙글 웃는 낯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늘 부부싸움을 하는 이 옆집 부부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느 날 작정을 하고 그 대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서 많은 가족들이 매일매일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정중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집의 젊은 주인이 웃음을 띠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당신네 집에서 부부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은 두 분이 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우리 집이 싸움이 없이 모두가 잘 이렇게 사는 것은 모두가 악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의아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착한 사람만 사는 집에는 싸움이 있고 왜 악한 사람만 모여 사는 집엔 도대체 싸움이 없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더니 이 젊은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방 한가운데 놓여있는 물그릇을 모르고 발길로 차서 엎드려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때 나는 이것은 내가 부주의해서 그랬으니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옆에 있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치우지 않은 내 잘못이지요 라고 말하고요. 또 그 옆에 있던 어머니께서는 아니야 얘들아,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옆에 있으면서 그걸 보고만 있었으니 내 잘못이야 라고 말을 한답니다. 모두가 다 자진해서 나는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싸움을 하고 싶어도 싸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화평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화평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평화의 개념이 있는데 같이 쓰는 단어들이 평화, 화평, 평강, 평안, 화목이라는 단어들이 같이 쓰여집니다. 잘 구분이 되지 않죠? 평화, 화목, 평강, 평안. 근데 이것을 반대되는 개념하고 이렇게 엮어서 이해를 하면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죠. 그죠? 전쟁과 평화. 그래서 집단적인 관계에서 보통 말한다 그럽니다. 화목의 반대는 뭡니까? 화목한 거의 반대는 불화. 그죠? 이것은 관계에서 쓰는 표현이라 그래요. 화목하다 그러면 반대로 불화,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평강의 반대는 병듦, 몸이 아픈 거. 사람의 몸에 대해서 병이 들고 또 괜찮다고 할 때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고, 평안의 반대는 평안하다 할 때 반대는 불안하다 그러죠. 이것은 우리가 마음 심적인 상태를 말할 때 그렇게 쓴다 그럽니다. 그래서 평화와 전쟁, 그 다음에 화목과 불화, 평강과 병듦, 평안과 불안, 이렇게 반대 개념을 이렇게 같이 엮어서 생각하니까 조금 이해가 좀 도움이 되시죠. 어쨌든 평화, 화목, 평강, 평안, 화평의 큰 테두리 안에서 다 좋은 개념으로 우리가 갖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화목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목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에이레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평화를 유지하다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것, 이것을 화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화목의 수준보다 조금 높은 걸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걸 말하냐면 너희들은 원수까지라도, 너에게 상처를 준 원수까지라도 이웃에 포함하여서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니까 화목해 하는 것,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한다. 서로 자기네끼리 좋은 사람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 그건 다 한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너희가 알았으면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것들이 깨어진 관계, 불화의 관계,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깨어져 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 되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함으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화목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제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강박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화목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축복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축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겪었던 일이었을 것 같아요. 한 직장인이 자신의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운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막 이제 좀 솔직한 자기의 그런 악한 말도 하고 막 그러고 사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중에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상사와의 힘든 관계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 비결을 간단하게 가르쳐 줍니다. 상사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마다 그 상사를 축복해 주기를 기도해라.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뭐 직장 생활이든 뭐 사람이 모여 있는 모든 조직에서는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많으면 거기도 그래요. 고참이 있고 막 그래갖고 이게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이게 꽤 많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이게 심한 그 상황 속에서 친구가 가르쳐준 간단한 비결입니다. 야단을 맞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축복해줘라,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쉬워서가 아니라 너가 지금 다른 방법이 없잖아. 힘들 때마다 축복해줘. 그래서 친구의 그 조언을 듣고서는 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이 상사는 변하질 않아요. 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이 상사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걸 이 사람이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축복 기도하는 자기 자신에게 변화가 생겨서 전에는 싫은 소리 듣고 스트레스 받으면 막 미웠는데, 화가 났는데 화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계속해서 싫은 소리하고 스트레스 주는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그 반응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내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될 텐데, 축복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는 그 스트레스가 자기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통과되어져 가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조금 더 지나서는 그 상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복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좋게 말하라는 거예요. 좋게 말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줘라.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관계가 금이 가고 깨지는 일들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화목제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주님 말씀이 그래, 그 관계, 그 누군가의 대상에 향하여서 내가 깨어졌다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건데,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 그에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나에게 막 싫은 소리 낸 사람에게 그가 몇 년이나 되고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럼 반응이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면 되게 썰렁하고 이상하겠죠. 하나님 앞에 먼저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대상자들, 어려운 사람들 보고 우리가 그에게 면전에서 용서를 하고 축복해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 모든 악한 것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 우리 안에 쌓이는 악과 독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저주하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아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수 갚으려면, 저주하려면 그걸 내가 도구 쌓아두는 거잖아요. 내가 같이 죽을지언정 내가 이거 그냥 두지 못하겠다는 게 이때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아니 우리 집단적으로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아픔의 흔적들이잖아요. 원수 갚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두고 보자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다 죽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야 사는 줄 알았던 거예요. 오기로 살고 원수 갚는 것으로 살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거죠. 너희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좋은 말로 그를 축복해 주라고.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명절을 앞두고 어떤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기사가 이미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명절 앞두고 명절이 끝나고 나면 항상 해마다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 조금 사람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왜요? 민족 대이동이 있으니까 사고 많이 나잖아요. 사고 많이 나는 게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니까, 온 국민이 다 움직이니까 사고 많이 나고, 먼 길을 오고 가면 졸음운전하니까 더 크게 사고도 나기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 정말 명절이라고 제삿날이라고 해서 식구들이 모였으니까 이게 매일 만나도 이게 관계가 참 좋을 수가 쉽지 않은데, 늘 내 마음속에 편하지 않았던 1년에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참아야지 좋게 하고 가야지 가도 만나다 이야기하다 보면 폭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폭발한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기사로 떠오르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가족이니까 행복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좋아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모두가 다 화목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디가 잘못되고 무엇이 우리가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번 명절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화목해 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가 화목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한 것처럼 너희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가 화목해 하는 사명을 받은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려면 첫 번째로 축복해 주어라.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화가 나고 용납이 되지 않는 그 누구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화목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두 거지가 살고 있었다 그래요.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장애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고요, 한 사람은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함께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거지가 동냥하고 음식을 가져와야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없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음식을 이렇게 얻어다가 생활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협력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아주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동정하여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풍족하게 어렵지 않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해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들 마음이 이제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집집마다 얻어오는 음식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죠. 그때 앞을 볼 줄 아는 이 사람이 꾀가 났어요.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다리가 없지만 앞을 볼 수 있으니까 음식이 나오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건강하니까 자기를 얻고 가지만 음식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자기 건 많이 챙기고 이 사람은 조금만 준 거예요. 그러고서는 지금 흉년이 들어서 음식을 많이 못 얻는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는 그 흉년 중에도 배불리 먹고, 그리고 이제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은 이제 조금밖에 음식을 먹지 못했던 거죠. 자, 많이 먹은 사람은 살이 어떻게 됐겠어요? 살이 많이 쪘을 거고요. 많이 못 먹은 이 사람은 점점 약해져 갔겠죠. 추운 겨울에 이 두 사람이 또 이제 음식을 얻기 위해서 나가다가 그만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힘이 없어서 덥석 주저앉아 버렸어요.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주저앉아서 두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결국은 동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협력했을 때에는 비록 우리가 음식을 구걸하면서 두 사람이 살았지만 행복했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불행한 그런 최후를 맞이했다는, 이거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심각하게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긴 하는데,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함께에 대한 이야기 속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15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반의 한 학생이 이제는 암을 치료하느라고 머리를 깎게 되었어요. 머리를 다 깎아야 되니까 혼자 머리 깎고 오면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마음이. 이 친구가 생각하는 게, 친구들에게 야, 우리 친구가 투병생활 하느라고 머리를 이렇게 다 깎아야 되는데 그 친구가 이상하지 않겠냐, 우리 다 같이 머리 깎자. 그래서 친구들이 모두가 다 머리를 깎은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는 야, 나 혼자 머리 깎고 갈래니까 모자 쓰고 가야 되고 막 이런 마음 갖고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자기 반에 들어와 보니까 다 머리 깎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유명한 일화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화목은 어떻게 하는 거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은 속도도 중요한 거고, 또 함께 가는 것은 그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왜냐하면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매한 인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 어느 게 더 어려운가 말하면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당연히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조금 더 축하해 줄 일, 기뻐해 줄 일이,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식구들 만날 때마다 인색하지 않게 축하해 주고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근거 없는 축하는 그거는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오랜만에 만났던 조카들이나 식구들 만나면 뭔가 조그만 거라도 찾아서 그걸 갖고 마음껏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하루는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웃고 함께 웃으려면 그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스승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자야,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아라. 누가 보이느냐? 이제 방 안에 있다가 창밖을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가 창밖에 내다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어떤 아주머니가 어린 아들의 손을 붙잡고 정답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스승이 이제는 또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거울 앞에 서거라. 그리고 거울 속을 들여다보아라. 누가 보이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승님, 거울 속에는 제 모습만 크게 보입니다. 그때 이렇게 스승이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유리인데 어찌하여 유리창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거울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볼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거울 뒤에는 은칠이 되어 있기 때문이란다. 유리창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거울 뒤에는 무엇인가 칠해놔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내 모습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입장에 서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칠해져 있는 그 무엇인가를 벗겨내야 한단다. 내 마음에 내 선입견, 내 마음의 고집, 내가 갖고 있는 상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것들을 보고 싶어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얼룩져 있고 때가 묻어 있고 그것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 벗겨낸 후에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다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받은 은혜가 있기에 어떻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다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열심히는 하는데 보이질 않아요. 최선은 다했는데 목표집에 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열심히 상대방에게 뭔가 다 했는데 결국은 내 안에 가려져 있으면 자기가 보는 것밖에 못했다는 거죠. 상대방을 보거나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한 거예요. 난 다 했는데 왜 안 된 거야 라고 늘 답답해 하잖아요.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서 있었을 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신을 살펴보면서 아직도 내가 가려져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 안에 상처 때문에 아직도 내가 얼룩진 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이제는 내 모든 것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 받아서 깨끗이 다 씻어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기뻐할 일들을, 축하할 일들, 웃을 일들을 함께 보고 웃고 축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치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예화가 많이 있겠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는데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모세가 120세를 살았잖아요. 40년은 왕궁의 왕자로 살았고요. 40년은 광야에서 살았고요. 이제 40년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어요. 근데 이 설명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40년 동안 태어나서 40살 될 때까지는 자신에 대해서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왕자였으니까. 그렇게 교육받고 나는 제일 잘난 사람으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40년은 어떻게 그만 자기가 유대인인 줄 알고 우연히 나갔다가 그만 살인을 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도망자 승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40년을 살아간 동안 그는 너무나 자기가 작은 존재인 것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만큼 이렇게 차이가 난 거죠. 40년 동안은 나는 왕자야. 애굽의 왕자, 대단한 나라의 왕자였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만 순간 잘못하여서 도망자가 되고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이때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저 그냥 그 짐승들을 치면서 살았던 40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살았고요. 나머지 40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여 40년 살았는데 이 40년 동안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 40년 동안 대단한 사람으로 살았던 모세가 40년 동안 그것을 다 씻어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출애굽시키시는 200만의 그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농사도 안 짓고 뭐 목축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한 사람도 신발이 헤어지거나 옷이 떨어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40년 동안 200만 명의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겸손은 바로 이런 삶이 겸손의 삶입니다. 나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저 조그만 일만 있어도 우리는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낙심하기도 하지요. 우리 자신이 정말로 약한 존재인 것 같은데 십자가 앞에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케 하시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이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 큰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화목케 하시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람을 높일 줄 알고 내가 낮아질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 힘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귀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중에 그가 갖고 있었던 가장 그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한 소개된 글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다 친필로 모든 글을 다 썼다 그러는데 편지를 많이 썼던 그가 맨 마지막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대통령이 편지를 쓰고 마지막 문구로 쓰는 거예요. 당신의 보잘것없고 충직한 하인으로부터. 대통령이면 최고 높은 사람이잖아요. 모든 걸 다 명령하고 다 그런 자리인데 그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의 고백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낮은 자입니다가 아니라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받은 그였지만 모든 사람을 어떻게 섬겼냐 하면 당신의 보잘것없고 충족한 하인이 이 글을 써서 보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제가 늘 잘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더 감사한 게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해 결심하고 다 했는데 점점 설날이 다가오면 아니야 우리는 설날을 지내야 진짜 새해가 된 거야. 그래서 작심삼일했던 거 계속하면서 스스로 위로하잖아요. 또 기회가 있다고. 이제 딱 일주일 남은 것 같아요. 열심히 이제 한 달을 지내왔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연습한 거라면 우리는 또다시 새해를 준비하는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명절이 되면 우리 안에 기쁨과 또 염려가 같이 밀려오지만 이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명절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내가 예수 믿는 내가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조금 더 화목한 명절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명절을 기대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하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요번에만 명절에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명절 또 있거든요. 생각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서 주님 저로 하여금 구원받은 확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사명 주셨으니까 저희도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갖고 살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던 그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그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멀리 가지 못합니다. 혼자 가면 내가 배불리 먹는 것 같지만 같이 무너지면 함께 멸망하고 맙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내가 얼룩진 것을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내가 들으려 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내 안에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내가 깨끗하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가는 명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 교만함을 다 내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낮아진 자리,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대통령의 그 권리, 권한,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나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대통령의 모습이 왜 그 긴 역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경하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괜찮다라고 거짓된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높임받는 사람이 되면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높임받을 수밖에 없다라면 우리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 권리, 특권이 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는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번 명절은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 때문에 한 번 더 웃을 수 있고 행복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팔복에 보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화목해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칭찬 듣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해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는 저희들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명절을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우리가 화목해 하기를 정말 마음으로 소망하는데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행하지는 못하고 그렇지 않은 길로 자꾸 달려가는 것 같아서 상처가 자꾸 쌓입니다. 아픔이 쌓이고 명절에 힘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서 다음 세대가 우리 가정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이 명절이 기다려지는 명절이 되기를 원하기에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화목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명절이 되어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먼 길을 오고 가는 발걸음이 안전하게 하시고 식구들 만났을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